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룻기 텅빔에서 풍요로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기라는 책은 역사상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 문학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룻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룻기는 사사시내라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진주와 같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룻기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다. 또한 룻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원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이다.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룻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 차례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룻기라는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진주같이 빛나는 이 룻기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의 고백을 꼽고 싶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16절,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룻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어떤 남자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보통 결혼할 때에 남녀가 하는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말이지만 그 결혼한 사람에게 이런 말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뭐 함께하겠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특별하게 감동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대가 어떤 남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룻기를 가장 빛나게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지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설교의 제목이 비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룻이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 건데 정말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순환, 우리가 함께 봤지만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자녀까지 다 잃었어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때에 고향에서 한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나오미 곁에 누가 있어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배려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고. 나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오미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라고, 제발 좀 돌아가라고 두 번이나 설득한 후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나오미의 말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돌아가라면서 계속 돌아가라고 하면서 오르바가 그렇게 해서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지금 그 돌아간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나오미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그런 거로만 봤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 본인이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는 것이 모압 신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우상에게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라는 건 괜찮아요. 원래 그 백성이 맞으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가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모압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바알 부올이 있었어요. 이 바알 부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였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또한 모압에는 또 다른 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이 그모스는 모압 민족의 수호신이고 태양신입니다. 모압을 생각할 때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그모스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돌아가라는 말이 이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오미가 오늘 15절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3번이나 말하는 것은 그냥 의중을 떠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 많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너희들은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아니 너희들은 교회 말고 뭐 다른 데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슬람 사원이 됐든 불교의 절이 됐든 유대교 사원이 됐든 회당이 됐든 그런 데 가지 그냥 교회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3번째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것을 또래 집단의 압력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또래 집단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그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룻과 오르바가 그렇죠. 이 룻과 오르바 모두 모압 사람이고 둘 다 남편을 잃었고 둘 다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와 똑같은 처지인 오르바가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는 정말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선한 의도로 말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선함과 배려 속에 무엇이 있었냐?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오미를 구약의 탕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나 멀리 떠났던 탕녀, 그게 바로 나오미예요. 물론 지금 나오미가 너무 힘든 건 알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다 잃었으니 제정신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나오미를 향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한 거 보면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없어요. 정말 성품도 좋고 선한 의도로 한 게 맞아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자면 너무 연약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주 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룻은 달라요. 나중에 이 룻의 말이라든지 룻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룻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여자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룻의 이름을 따라 룻기라는 이름의 책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이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나오미는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보면 3, 4대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그거 보면 참 대단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이 나오미의 집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나오미는 3, 4대가 아니라 수십 대 이상 믿음이 전수되어 온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나오미는 신앙으로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이스라엘 아이들이 보통 그러는 것처럼 학교에 가면 토라 말씀을 암송했을 거예요. 또 학교를 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를 가든 모세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그렇고 창조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이 나오미는 이미 권사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어릴 적부터 그모스 신이 우리를 지켜줬다는 말들을 들어왔을 것이고 바알보올 신이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매일같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룻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결혼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룻은 초신자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새신자예요. 신앙생활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시각으로 본다면 신앙의 뿌리가 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화를 보면 룻의 신앙이 나오미의 신앙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이 신앙의 수준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적인 어떤 환경을 갖고 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거라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정말 믿음의 부모 아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의 유무라든지 신앙의 수준은 인간적인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환경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 신실한 목사님 밑에 목사님의 자녀인데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과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팀장님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서 큐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전도한 애들 다 장로되고 지금 교회의 목사들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팀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라는 이 일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자리와 함께 있는 우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도 계실 거고, 또 대대로 믿음이 전수되어서 나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분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직분과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었는데 제가 자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이, 아니 저만 해도 저보다 신앙이 좋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눈이 띄게 보이진 않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좋은 믿음으로,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직분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나의 신앙을 쉽게 재단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나오미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룻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나오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게 돼요. 나오미가 3번이나 제안했잖아요. 돌아가라고, 동서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이렇게 3번을 얘기하지만 룻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정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것을 단지 아름다운 결정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처럼 비현실적인 선택 같이 보여요.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룻을 보면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참 아름답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 룻을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다.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럼 보통은 친정으로 돌아오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금 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로 가서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룻의 부모라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너 미쳤냐고 이런 말하지 않겠습니까? 룻의 결단이 삼자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룻의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이에요. 그만큼 룻의 결정은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룻의 이 결정을 이 아브라함의 결정과 비교하기도 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따지고 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나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이민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누구에게 이민이 쉬웠겠습니까? 이민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저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상식이, 정말 일반적인 상식이 통용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마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금보다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왕래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비행기나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에는 또한 가족 공동체가 아주 강한 시대예요. 그 가족을 벗어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고향을 떠났기에, 그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결정보다 룻의 결정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룻 모두가 이민을 가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자녀를 줄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어요. 근데 룻은 뭐가 있습니까? 룻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어요. 그런 게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나마 재선도 있었잖아요. 룻은 뭐가 있습니까? 룻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봉양해야 할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룻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지금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포기하고 종교도 포기하고 안전도 포기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누가 봐도 고생문이 훤한데 왜 이런 비현실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 룻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들어있어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양새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맞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없고 그럴 시간도 없지만 한 가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 16절과 17절은 동심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영어로는 concentric structure예요. 이게 뭐냐면 문장이 하나부터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5번째 중간에 있는 그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간에 있는 16절 끝에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결연한 다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언뜻 보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 곁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에겐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 그런 일들만 겪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됐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냐? 아, 어머니의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고 인생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인 룻에게 그렇게 혹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잘 되고 형통하고 복도 따박따박 다 받으면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르구나,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은데,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시아버지뿐 아니라 내 남편을 빼앗아 버렸다면 뭐가 좋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언제 만나주셨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룻이 어느 시점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가 믿는 그 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라, 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 인생에서 직접 동행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서 달달 외워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냥 나 죽겠다고, 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했던 결정입니다.
훗날에 이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 너에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선택이었고 너무나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가서 보호를 받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곳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아무리 큰 절망의 자리라도 해도 새로운 소망을 받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날개 아래로 간다는 것은 나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라는 고백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본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의 한 고개사인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 그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였냐면 자기가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다는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였죠. 이 당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블롱댕은 정말 장대 하나를 가지고 외줄타기에 성공을 합니다. 여러 번 성공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고 호평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블롱댕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업고 이곳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자마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는다고, 그렇게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다 박수를 쳐가면서 환호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블롱댕이 또 다른 말을 하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순식간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등에 엎여서 이곳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나와 주십시오. 누가 지원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도전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블롱댕의 매니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콜코드는 블롱댕의 몸에 엎여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그랬어요. 룻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삶에 있었지만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너무나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산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랬기에 룻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건 거예요. 콜코드가 블롱댕을 믿고 그 몸에 엎였던 것처럼 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룻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도 멋지긴 해요. 하지만 룻은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룻과 나오미의 삶은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팀 같이 해주세요. 오늘은 기도도 같이 해주세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기에 정말 겸손해야 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룻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기에 환경과 형편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믿음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꽃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미처럼 정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처럼 이 시대의 민족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떳떳하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 내게 나의 신앙의 연수로, 나의 직분으로 너무나 쉽게 나의 신앙을 재단하고 그냥 거기서 안락하게 지내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탕자가 아니었는지, 내가 구약의 탕녀인 나오미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어버진 우리의 삶과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고백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로만 하는 그런 가볍고 거짓된 신앙 고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택과 결정과 나의 삶의 시간들 속에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여 우리의 산석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잃어버린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워져 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기워진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적 육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확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고, 주님이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많은 간증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님도 정말 당장에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묻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깊이 경험하는 인생 사는데 그래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부모와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일이라는 하루에만 국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과 충만한 기쁨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인 내 인생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룻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